이걸 써야 되나? 아무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마지막 시대에 천국에서 주님 맞을 준비 됐나 그러는데 정말 기쁨으로 주님 맞을 준비 되셨어요? 등불 준비 되셨습니까? 아직 좀 안 된 것 같죠? 괜히 그런 말씀 막 드리면 쫄리죠? 예,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는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늘 권세가 있는 놀라운 십자가입니다. 믿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그분의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히 온전케 한 것을 믿으세요? 내가 미래에 지을 것은 좀 내가 또 뭐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세요? 예수님의 한 번 죽음은 우리의 나의 죄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사람의 죄, 현재의 모든 사람의 죄, 미래의 모든 사람의 죄, 그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해결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것이 자기 것이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모신 사람만 그것이 자기 것이 되고, 그 인생 속에서 지금 죽더라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서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보게 될 거예요. 내 모습이 연약해가지고 난 쫄리죠. 그렇죠? 근데 내가 나중에 주님 얼굴 있는 모습 그대로 볼 때 제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날 볼 때는 그때 너무 감사할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 이런 연약한 저를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은 완전한 죽음이군요. 그래서 그분 앞에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분의 보좌 앞에서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던진대. 그러니까 내가 그냥 어떻게 구원받은 것에 감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 그래 잘했어, 네가 그렇게 그 일들을 하느라고 정말 하나님 그들에게 면류관을 씌워주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면류관을 주어서, 근데 그 면류관은 24장로들이 던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두 종류밖에 없더라고요. 성도와 24장로들. 24장로들은 12지파, 12사도, 보통 그렇게 대표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특별한 임무 부여하시고 그것에 순종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보상, 우리 모두에게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목적과 계획에 합당하게 나의 작은 인생이지만 그렇게 드렸던 사람은 우리가 이건 내가 잘한 거 아니에요. 주님 받으셔야 해요. 그럴 때 주님 앞에 그 면류관을 벗어던지면서 감사합니다. 그 면류관이 보석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아름답게 12 진주문, 또 12 모퉁이 돌, 그런 구석구석에 우리의 보석이 장식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주님 볼 때 그냥 구원받아서 감격하는 차원을 넘어서, 오늘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주신 목적과 인생의 계획 속에 그것을 잘 수행하면서 오늘이라도 당장 그 천국문이 열릴 때 그분 앞에 들어가서 내 면류관을 벗어던지면서, 내가 이렇게 한 거 하나님이 하신 거고 나는 그냥 순종한 것 뿐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선상에서 제가 여기 와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무시무시한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그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계시록이라는 말씀, 계시록은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아이들한테 이걸 가르칠 때 계시록 말씀을 묻지 마, 닫혀,
책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묻지마 다쳐. 목사님들이 너무 강의하기 싫어하는 그런 책. 또 이단, 온갖 이단이 다 여기서 나온 책. 근데 하나님이 이것은 편지라는 거, 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요한에게 먼저 편지를 써가지고 이거 기록한 사람 기록한 대로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편지 아세요? 편지? 편지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편지 썼을 때 그거 읽고 듣고 지키면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예. 이 마스크가 있으면요, 마스크가 막혀 있기 때문에 대답을 더 크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스크 속에서 하더라도 안 되면 액션으로, 예? 아멘 뭐 이렇게 하시든지, 아멘 이렇게 하시든지, 예? 하시겠어요? 예. 그래 우리가 좀 인터액션이 있어야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계시록 말씀을 편지처럼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서 계시록에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키가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편지라고 그랬죠. 편지인데 지금 뭐 10장 11장 막 그러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처음에 이거 썼을 때 장절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없었다? 예? 없었어요. 그러면 이게 장절이 언제 생겼어? 1세기 편지를 쓸 때 그때 있었나? 그때 있었어요? 그러면 콘스탄틴 대제 300년 그때 이제 공인했으니까 이제는 장절도 좀 제대로 잘 해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300년 정도 있었다. 아니요? 그러면 언제? 한 700년? AD 700년? 아니면 1000년? 이게 1555년 제네바 회의에서 장절을 처음 딱 공인한 거예요. 1555년. 그러니까 굉장히 이후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을 때 장절 이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이 문맥이 뭘 말하는지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이 내용을 할 때 저는 오늘 그 키라고 했어요. 키. 그것도 마지막 시대의 키. 그러니까 이 키를 마지막 딱 돌리면 예수님이 짜자자자잔 오시는 그때의 키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절에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천사들의 나팔 소리, 와, 왜 이 시대 너무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가 있으니까 정말 너무 힘든 이 시대, 완전히 지금 이 상황은요, 누가 썼는지 아세요? 이 성경? 요한이 어디서? 반모라는 섬이에요. 반모라는 섬에 제가 이제 다음 주쯤에 이제 휴가를 가거든요. 휴가 가서 썼다. 예, 유배 가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 사도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교회 리더들 다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었어. 뭐 심지어는 사제밥도 되기도 하고, 그 황제가 파티할 때 불쏘시개 횃불을 밝히도록 얼마나 잔인해요.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자신들의 즐거움을 밝히는 횃불로도 사용하고, 이게 믿는 사람들의 증거다.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이걸 쓴 거란 말이에요. 어디서? 반모라는 섬에서. 그 어려운 시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편지를 써가지고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그 모든 어려움을 다 마감하고 우리가 키를 돌릴 때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 감격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으면 또 다를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3가지 정도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의 인생의 걸음과 같이. 첫 번째는요, 계시록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한 파워와 역사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제 삶 속에서 할렐루야, 슈퍼컴을 경험했던 때를 생각하게 됐어요. 슈퍼컴퓨터 아세요? 슈퍼컴퓨터는 굉장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과기대 사역을 했거든요. 과기대는 카이스트의 학부예요. 제가 성대를 졸업하고 나서 하나님이 신학을 가래요.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대전에 있는 신학교 사역을 하면서 거기 카이스트에 제가 학부가 시작될 때 그 카이스트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들어가는 첫날부터 한 영혼 영접해가지고 졸업할 때 한 50명 정도가 됐어요. 제가 제자 양육을 배웠고, 그래서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그 사람들이 제자 양육 받고 그래서 50명이 되는 그런 카이스트에서.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슈퍼컴퓨터가 최초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카이스트에. 근데 그 슈퍼컴퓨터가 이 건물 정도가 아니라 큰 빌딩에 한 층을 다 쓴다는 거예요. 슈퍼컴퓨터. 그러겠죠? 전 세계의 데이터를 다 컨트롤하는 슈퍼컴퓨터. 근데 그 슈퍼컴퓨터가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그 용량, 그 기능, 그 역할 다 하는 게 지금 어디 있냐면요, 안 가져왔네, 제 핸드폰. 이미 이 안에 그게 다 담겨 있어요. 여기 성대, 삼성과 관계해가지고 여기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어? 아, 여기 없어, 여기. 아, 그 사람들, 걔네들 그 컴퓨터 하는 거 너무 바빠가지고 안 오나 보지요? 그 슈퍼컴퓨터가 지금은 손 안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슈퍼컴퓨터가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게임, 워드, 앱, 어디에 뭐 맛있는 거 있다, 뭐 이런 거 찾는, 그거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는 슈퍼컴퓨터를 주셨나?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생명이요, 슈퍼컴퓨터보다 더 파워 있는 거 아세요? 아세요? 저는 첫 번째 자리를, 그 자리, 슈퍼컴퓨터보다 더 파워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세요.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 시대의 영적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어디예요? 그게 반모섬이었어요. 다 가두었어요. 다 죽였어요. 한 사람밖에 안 돼요. 얘마저 죽이면, 아마 황제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얘마저 죽이면 이제 이 기독교인고 저 은밀하게 막 뭔가 준비하는 것 같은, 그들에게는 막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은밀하게 아무리 죽여도 계속 생명이 번져나가는 뭔가 있는 그들이, 그 탑 리더, 나머지는 다 죽였는데 걔만 좀 살려주자. 걔마저 죽이면 뭔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딱 가둬뒀어. 그러면 이제 조금 그래도 아마 사단이 그 마음을 주었을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그 자리가요, 만모라고 하는 그 자리가 그 어떠한 자리보다 더 강력한 자리인 걸 아세요? 그곳에서 요한이라고 한 사람이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장면이 1장에 나와요. 1장. 여러분들 1장을 가보면 한번 펴보세요.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12절부터 몸을 돌이켜 내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는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눈은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뼈리 있고 그의 입술에 좌우에 날성범이 있고 얼굴에는 해같이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 반모라는 섬에서 이 요한이 예전에 경험했던, 예전에 알고 있던 그 예수님,
그 모습하고 지금 여기 묘사하는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정말 다른 모습이에요. 요한만큼 예수님을 가까이 모셨던 분이 없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겟세마네 동산이나 그 변화산에는 요한은 늘 같이 다녔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이 요한은 그런 상황들을 생생하게 봤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던 제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만큼 가까이 봤던, 그래서 이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어디예요? 예, 우리 이 포도나무 교회는요, 제가 이 성대 겟세만을 다니면서 제일 성경에 박식한 사람 누구냐 그러면 윤기영이라는 사람이에요. 아세요? 제가 모르나? 몰라요, 여기? 철저하게 성경을 주장하고 성경 되게 하고 성경 안에서 사람들을 키우려고 했던 그 사람이 있는 교회인데, 맞죠? 아니에요? 맞죠?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 그 안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기록한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그래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 키가 이런 부분이구나. 우리가 오늘이라는 날이에요. 이게 1장부터 5장까지는 오늘, 현재 시제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시제에 우리가 7교회에 편지 쓰는 것처럼 잘하는 교회 2교회, 못하는 교회 5교회, 그죠? 그래요? 그때 7교회에게 편지해라 그래서 이제 쓴 거잖아요. 그런데 잘하는 교회 2교회, 못하는 교회 5교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에 속하세요? 할렐루야. 저도 그럴 줄 알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윤기영 목사님하고 좀 교제하고 싶어서, 좀 나누고 싶어서 왔는데 잘하는 분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개차반이면 안 와. 정말이에요. 제가 신뢰하고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온 거고, 또 성대 겟세마네를 정말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들여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정말 이런 교회, 잘하는 교회 2개, 못하는 교회 5개, 동일하게 7교회 주신 메시지의 2 키워드, 뭔지 아세요? 키워드 2개. 다 똑같아. 끝에 2가지로 강조해. 첫 번째,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맞아요? 잘하는 교회도 말씀하셨어요. 못하는 교회는 더 강조하면서 말씀했어. 또 잘하는 교회도 막 강조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명이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여기 오늘 우리가 그 음성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이 잘하는 교회, 근데 궁극적으로 잘하는 교회를 향하여서도 승리해라라고 말하죠. 2번째 키워드는 승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현재라는 시대에 각 곳에 교회를 두고 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진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그 만모로 섬에서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가 나타나셨다고요?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전에 경험했던 예수님이세요? 아니에요. 전혀 다른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키는요, 슈퍼컴이라고 말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영적인 감각, 촉이라고 그러죠. 촉. 그 촉이, 그 예민함이 그 시대의 어떤 교회들도 꿰뚫어 볼 수 있는 예민함은 예수님을 오늘이라고 하는 날에 어떻게 경험하느냐예요. 맞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만큼 내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예수님을 오늘 새롭게 만나는, 그게 오늘을 사는 열쇠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만나느냐, 그의 눈이 빛난
그런 불꽃 같다는 의미가 뭔가. 그래서 그분을 만나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거꾸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해보셨어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내가 여태까지 살면서 그분의 임재를 제가 느끼면서 그분 앞에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순간아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니? 저는 그 말 한번 들을 때요 제가 너무 힘든 시기에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울었어요. 그 말 들으면서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니? 제가 13층에서 뛰어내리고 싶은 그때였어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여기 자살하고 싶어요. 목사인 제가. 우리 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었을 거예요. 워낙 잘 사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총무 역할을 하고 있을 때요. 제가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오해와 아픔이 내가 있어가지고 13층에서 뛰어나가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막 소리를. 그때 제 어깨에 손을 대고 주님이 오셔서 아들아 왜 낙심하고 있니?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것으로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겠니? 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요 제가 졌던 오해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만족할 수 있어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이 길을 갈 거예요. 주님이 내가 하는 이 길 속에서 분명하게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내가 기도할 때, 때로는 내가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해놓을 때 그분이 조용히 찾아와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 그것은 저의 삶을 바꿔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으로 영상을 듣던 아니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와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던 오늘이라고 하는 이날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아는 만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만큼 승리할 수 있고요. 또 이 땅을 바꾸는 열쇠가 되세요. 첫 번째. 두 번째예요. 핵항공모함. 와. 핵항공모함. 아셔요? 핵항공모함. 이 핵항공모함은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이거는 해군에서는 제일 킹이죠. 그죠? 해군의 모든 화력 중에 가장 킹이에요. 근데 해군만 장악하는 게 아니라요. 여기에 미사일이 있어가지고요. 그 미사일은 거기에 핵 미사일 같은 게 다 있으니까 핵항공모함은 한 나라를 다스리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몇 개 안 되는 나라만 핵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항공모함에는 또 뭐가 실려 있어요? 비행기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공중전을 그 시대에 가장 파워풀한 비행기를 거기다 싣고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이것만큼 강력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죠? 이 핵항공모함. 근데 우리에게도 이 핵항공모함 같은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파워가 있고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기대되세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게 있다는 게 아세요? 한 사람 요한이 반모섬에서 예수님을 경험할 때 슈퍼컴퓨터 같은 그러한 센스로 열방과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아니 오늘이라고 하는 날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그러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요, 핵항공모함 같은 것들이, 이거는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가 함께 임재 앞에 나갈 때 나타나는 증거예요. 예를 들면요, 4장에 가보면 하늘을 열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어디로 옮겨가는 줄 아세요?
4장 1절 2절 여러분들 읽어보면 하늘을 여시고 요한이라는 존재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해 가세요. 그러니까 전혀 듣지, 제가 뭐 딴 나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성경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죠. 4장 1절 2절 시작.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호자를 베풀었고 보호자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또한 무지개가 있어 보호자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예, 이 반모라는 섬에 하늘이 열리니까 그 요한이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24장로들이 같이 서 있고 천사들이 같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로 그 가운데 가득한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요한에게 5장 1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이 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에나 땅 아래 능히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로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요, 이 하늘이 열려서 보좌 앞에 가니까 새로운 감각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못 보던 걸 보기 시작했어요. 못 듣던 음성이 들렸어요. 그리고 나서 못 경험했던 감정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앞으로 인뛰는 일이 벌어지는 일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질 텐데 그 일들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요한이 크게 울었다. 이거 여러분들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는 제가 기도하면서 어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니면 어떤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상태를 제가 느끼니까 막 기도하다가 어떨 땐 막 분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단이 그 마음을 그렇게 막 꼬드키고, 그러니까 내 안에 감정들이 느껴지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 안에서 분한 마음이 막 일어나고 막 울고 싶은, 그래서 막 울고 있는데 한순간에 그 울음이 다 사그라지고 내 안에 확신이 일어나는 거. 아,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나중에 가보면 그 사람이 변화되어 있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경험 안 하셨어요? 그런 거 몰라요? 그런 게 있는지? 여러분들의 영적인 레벨이요, 지금 지상 수준의 영적 레벨 말고 그분의 보좌 앞에서 그분의 마음을 느끼는 영적인 레벨을 좀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올라가니까 내가 여지껏 경험할 수 없던 눈물이 내 안에서 솟아나오고 그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내 생명까지 줘야 되겠다는 마음들이 내 안에 솟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자리에서도 만약에 여기에 하늘이 열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신다면, 저는 예배 드리는 걸 참 좋아해요. 아까 어떤 형제가 어디 있었어요? 여기 찬양 인도했던, 어딨어? 찬양 인도하는 형제. 저기 있는 형제. 제가 예배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가요, 예배다우면요, 예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요, 한 사람이 예배를 인도하는데도요, 그 대중, 그 회중 전체가 임재 앞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풀어지는 거, 저는 그런 예배를 사모해요. 또 제가 다니는 교회는 또 그런 예배를 경험하려고 애쓰고 실제 예배 현장 속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막 나타나고, 그래서 막 치유의 역사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이 초대교회 때 바울과 그 일행이 가는 자리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곳에 하늘이 열리니까 그냥 지나가만 해도 그림자만 우리 윤기영 성사님이, 윤기영 성사님이, 제가 성교사님들, 윤기영 목사님이 지나가는 그 지나감에
그림자만 스쳐도 치유가 나타나고, 정말 저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얹으니까 병들이 낫고, 거리는 떨어져 있어도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현장을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가지고 올라가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정말 이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지는 놀라운 역사.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신 줄 믿으세요? 믿으시는 거하고 지금 그걸 경험하세요? 대답이 없으시네. 경험하세요? 그러면 경험하시기를 원하세요? 예, 아멘. 지금 여기는요, 두 번째 내용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거예요. 6장부터 16장까지는 인뛰고 나팔 불고 대접 쏟는 일인데요, 앞으로 일어날 일, 아까 4장 1절 2절 다시 보세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가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라고 말했어요. 미래 시제라는 거예요, 미래 시제. 근데요, 미래 시제가 현재와 엮여져 있어요. 오늘이라고는 여기에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이 현재에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 아세요?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영혼들의 필요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막 울고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벽같이 느껴졌던 그 안타까운 현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데 한순간에 내 안에 감격과 기쁨과 감사로 내 영혼을 막 바꿔버렸어. 처음에는 안타까워서 막 울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 안에 소망의 마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막 변화에 대한 마음, 기쁜 마음이 막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다가 손 들고 하나님 찬양하죠. 하나님 그 일을 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요. 그런 마음 주신 하나님을 감사해요. 근데 가보면요, 정말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제가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이러한 앞으로 일어날 미래를 바라보고 그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파워 있는 하늘의 열쇠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천국 열쇠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 천국 열쇠 아세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8장에 가보면 너희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니 그게 천국 열쇠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면 내가 들으실 거다. 근데 이건 미래를 움직이는 열쇠예요. 그 기간 어디에 이니시어티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내게 있다는 거, 우리에게 있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시작이 어디예요? 시작이 어디예요?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땅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라. 이게 교회의 파워예요. 이 교회가 함께 임재 앞에 올라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5장을 가보세요. 아까 그 크게 울었다 그랬잖아요. 4절 크게 울고 있는데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산에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누가 두루마리 그 일을 띠겠다고요? 어린 양은 예수님이세요. 진짜 보니까요 6장부터 7인을 띠는 것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띄어요. 8장 6절부터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거는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16장에 대접을 쏟는 거, 그것도 천사가 대접을 쏟는 거예요. 하늘 차원의 엄청난 파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의 이니시티브가 누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여기 요한에게 있고요. 이거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게 그걸 주셨어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인다는 거예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여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들이 그 어린 양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예, 여기 보면 24장로가 인을 띠고 나팔 불고 대접 쏟는 일을 섬기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데 24장로가 두 도구를 가지고 그걸 섬긴다는 거예요. 여기에 검은고와 금대접, 이게 예배와 기도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가보세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6장 전에 5장 마지막, 그 다음에 8장 전에 7장 8장 초반부에 거기는 반드시 예배와 기도가 있어요. 16장 전에 거기에 또 예배와 기도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 인띠고 나팔 불고 대접 쏟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키, 이것은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싸우시게 하는 열쇠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 두 도구가 뭐예요? 예배와 기도. 그래서 우리 형제님 여기서 예배 인도하는데요, 제가 축복합니다. 형제님, 예배에 하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와 함께 하셔서 여기서 예배할 때 하늘이 열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면서 이 반모섬의 요한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갈급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에게 느껴질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가 예배하면 새롭게 열리는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8장 처음에 가보면 거기에 성도들이 향을 올려요. 기도의 향. 8장 2절부터 3절부터 5절 보면요, 그 향을 천사들이 받아요. 그걸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져가니까 하나님이 거기다 불을 담아줘요. 그 불을 땅에 쏟으니까 뇌성과 번개와 지진이 되더라. 여기서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이 코로나로 닫혀있는 성대의 문을 열고, 이곳에 드리는 예배가 이 민족의 한국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고 묶어버리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로 말미암아 그것에 하늘의 권세를 풀어내는, 그래서 미래가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이곳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로 되어져야 되겠죠. 되어져야 되겠죠. 영상을 담당하는 형제도 영상하지만 그 안에서 이런 기도와 예배로 영상을 해야 되겠죠. 왜 대답 안 해요? 아멘 안 해요? 크게. 왜? 요 옆에, 저 뒤에. 예, 형제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막 이렇게 하고, 아까 뭔가 그 다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내가 하나님 열어주세요. 그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우리의 미래를 열 수 있는 천국 열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이 지역을 바꾸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미래를 바꾸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미래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합니다. 왜 아멘을 크게 안 하세요? 아멘을 이렇게 크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기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독수리처럼 날아올라서 하늘 권세를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있기를 원해요. 세 번째 케어. 시간이 많이 갔지만 이거 마지막으로 하고 가야 돼요. 그죠? 제가 이것 때문에 온 건데.
세 번째 키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미래는 미래인데요. 아까는 기록된 미래예요. 인뛰고 나팔불고 대접 쏟는 미래. 근데요, 10장 1절에 가보면 한 천사가 나타나요. 7 우레를 바라려고 하는데, 7 우레를 바라려고 바라니까 거기에 뭔가 막, 우레란 큰 소리잖아요. 큰 소리로 뭔가 막 되는데,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록하지 말라. 분명히 소리는 바래졌어요? 소리는 들렸어요? 그러면 뭔가 일어날 거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기록하지 말랬어. 덮어놓은 거예요. 덮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몰라요. 근데 그거 들은 사람은 알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게 열리나, 어떤 사람에게 그것이 그 사람의 것이 되나, 그게 7절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7절부터 11절. 그것은 두루마리를 먹은 사람. 천사의 손으로부터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은 사람. 그 입에는 어떻게 된대요? 달아. 근데 배에서는 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열어줄 때요, 그 사람의 눈을 밝게 해서 그걸 보게 해요. 말씀을 읽어도 그게 기록된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그에게 들려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말씀 읽는데 레마의 말씀으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경험한 사람 없어요? 나머지는 경험 안 했어요? 목사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시 질문. 말씀을 읽는데 내 눈이 번쩍 띄어졌어.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요구하시는구나. 내 10년 가운데 말씀하시는 음성 들을 수 있었다. 경건의 시간, 여러분들 아까 무슨 말씀이야? 무슨 묵상? 그거 왜 읽어요? 그냥 그 문학책 읽는 거예요? 아침에 읽는데 하나님이 내 영적인 내 마음에 너 오늘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런 음성 들을 수 있었다. 아이, 크게 들어요. 그게 여기 왜 이렇게,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과격하고 막 열심인데 이 성도들은 다 안 그러네. 자, 그런 말씀을 읽는데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 아, 요거 말고, 요거 하니까 안 모르잖아. 좀 손을 크게. 우리 영상 여기 앞에 들을 수 없었어요? 아, 확실하게 하세요. 모르는 사람들은요, 오늘부터 개인 교습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말씀 속에 들을 수 있는가. 근데 들을 때는요, 굉장히 달대요. 근데 그게 삶으로 옮기니까 써요. 쓴 사람이, 그 쓴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 맨 마지막 11절 다시 예언하는 예언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밀을 열어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줘도요, 그것이 덮여 있어요. 많은 사람 앞에. 근데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그 영으로 깨닫게 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였구나. 그게 달아요. 근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니까 너무 힘들어. 안 해야 되겠다. 근데요, 행동으로 옮겨보니까, 이런 말씀이었군요. 그러니까 똑같은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이건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덮여진 말씀을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레마의 말씀으로 주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는 120년의 방주를 준비했고요. 모세에게는 가나안을, 기드온에게는 미디안에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그렇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맞는 하나님의 사명과 식양이란 거 아세요? 식양? 그런 틀, 모양, 그런 계획을 알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에서 너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해. 하나님이 저에게도 내가 대학 졸업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너 선교사로 네 인생을 드려라. 그래서 제가 헌신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 독특한 식양을 주세요. 그 사람들이 가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하고. 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6절. 11장 6절. 시작. 예, 아무 때든지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친대요. 하늘을 명하면 하늘이 닫아서 비가 오지 않고 물이 피가 되게 하고.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들? 하늘 닫은 경험을 하셨어요? 모르죠? 물, 피가 되라! 라고 해서 피가 된 거 보셨어요? 아무 때든지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겠대요. 사실 이거는 아까 10장의 하반부에 있는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에요. 어떨 때는 내가 얕은 물에서 노는 정도의 수준으로 내 신앙이 거기에 머무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고공비행을 한 독수리, 제가 독수리 둥지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 좀 더 나누고 여러분들 가운데 독수리를 좀 찾고 싶어서 온 거예요. 제가 우리 윤 목사님한테 이 공동체의 독수리를 우리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 독수리 일터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키는 일들을 좀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일들을 하면 이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생명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이 성대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주님 앞에 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볼 거예요. 제 인생에 그렇게 인도해 오셨고, 또 그러한 일들을 함께 보고 싶어. 근데 그런 일들 막 예언하면 사람들이 그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한대. 그러면 막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막으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네 입에서 불이 나와서, 5절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킬 것이요, 누구든지 그걸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권세로 하늘에 명하는, 땅을 명하는, 물을 명하는 어떤 것도 그대로 이루어질 텐데, 그 일을 방해하면 그들이 오히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죽는 날이 있대. 언제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 하고 애굽이다 하니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 언제 죽음을 당한다고요? 증언을 마칠 때. 예, 사명자는 죽지 않아요.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의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선포하면 그대로 돼요. 그런데 그 일을 방해하는 누가 오면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삼키게 된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하늘의 보장, 하늘의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죽느냐면 사명을 마칠 때. 다 일했으면 이제 가도 되잖아요. 그죠? 그때 끝나도 되죠? 오케이? 그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소돔 같은 곳, 애굽 같은 곳에 여러분들이 보냄받아서 거기서 사명을 다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사람일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영역 속에서 여기 1260일 매일의 삶 속에 새 예언을 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이곳 성대를 복음하려고 하는 또 캠퍼스 안에 또 일터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기 왔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그런 사람들을 이 공동체와 함께 독수리처럼 키워내는 일들, 그런 일들 저희 ENN과 같이 제가 후배 성대 겟세마네 지체들이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김남수 선배 우리 같이 일하자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제가 그동안 그렇게 40여 년 동안 한국 안에서 함께 동역했던 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독수리를 키워내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을 좀 나눕니다. 여러분 한 사람일지 모르지만요, 그 한 사람이 이 키를 가지고 있으면요, 현장에서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칠 그때 이제 모든 것이 마감되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길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다 했다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다니엘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에 에녹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모세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찾으실 때 그런 사람 포도나무 교회에 있다. 거기에 시대를 안타까워하고 소돔 같은 곳, 애국 같은 곳에 죽기를 두려워해서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곳에 우리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사명을 다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중심으로 하나님 기꺼이 일터 현장, 부르심의 현장,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해서 달려갈 요한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곳에서 찾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곳에서 여기에 포도나무 교회가 기도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하늘이 열리고 이 땅에 하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그 일들이 이 가운데 진행되는 하나님, 이 율전뿐만 아니라 수원과 서울과 대한민국을 바꾸는 하나님 그 중심에 이 장소에 하늘을 열어주십시오. 반모라고 하는 그 외진 섬 한복판에 하늘을 열어주셨대.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던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을 부르시고 당신의 사람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순종함으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키를 돌릴 수 있는 자리에 우리 모두가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하늘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함께 두세 사람이 땅에서 메고 푸는 일들을 실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우리 왕 되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